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절에 마가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강렬한 첫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 마가복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의 단어를 기억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종이다.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갈릴리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갈릴리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변방,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처음부터 낮은 자의 위치, 종으로서의 삶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바로 사역하시는 내용으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근데 실제로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말라기를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통칭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만드는 그런 내용,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오는 메시아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전에 자신의 모든 옛것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 세례의 의미를
자기의 삶에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털옷과 가죽띠, 엘리야의 복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서 오리라고 한 그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임을 겉모습부터, 그리고 그가 전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의 행동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전파했느냐 하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 혹 세례 요한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출발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생략해버리죠.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활동하시고 거기에서 자라시고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는 음성이 나타나게 되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후에 40일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역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때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전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이죠.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그리고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모든 일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들의 삶에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우리가 아무 세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가장 앞에 두고 최선의 일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두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주의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제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그러면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모든 삶이 오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 일을 영적으로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